안녕하세요.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밧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밧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이 기니까 막 빨리 읽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길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이 대략 예상하고 있는데 많이 지나갈까봐 그렇게 됐죠. 이런 말도 안 해야 시간이 줄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뱃속에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그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약혼한 상태였고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큰일인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너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어지지는 않지요. 무엇인가 의심도 들고 질문도 하지만 그것에 해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네, 꼭 그렇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깨달아졌을 때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또 그냥 믿어지기도 하지요. 또 오늘 마리아는 이런 일이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너 또 알지 않니? 하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여자인 줄 다 아는데 벌써 아이를 가져서 6달이나 되었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의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 있구나 하고 믿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39절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곧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면 뭐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에 가기는 쉽지 않죠. 젊은 여자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틀 혹은 3일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갔겠죠. 얼른 찾아가서 그 낮은 곳에 있던 나사렛에서 산골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100km나 되는 거리를요. 찾아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알아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하고 그렇게 말한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앞에 말한 것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것을 엄마가 그냥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본 거죠.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환영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그렇게 반겼지만 그냥 우리가 보았을 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일생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수치에서 해방되는 일이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면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수치가 생기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 두 여인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본단 말입니다. 네.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 마리아가 찬송하죠. 마리아의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찬양하였다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시제가 좀 다릅니다. 찬양은 지금 하는 건데요, 기쁜 것은 과거입니다. 기뻐했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해서 기뻐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뻤기 때문에 찬양하는 걸까요? 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하면서 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비천한 사람이 복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고 이름이 거룩하신. 네,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잠깐 끊겨서 흐름이 끊겨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쭉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고,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찬양하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비천함,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기쁘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찬양한다고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흥이 생겨나서 그냥 기뻐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이 기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이 마음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 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그냥 알아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예, 성도는 서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 묻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예, 그런 사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마리아도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아까 앞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경험, 출산이라고 하는 것 똑같겠지만 너무 다른 것이죠. 엘리사벳이 출산하면 일평생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수치를 씻는 것이 되는 거고, 마리아가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사회적인 수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까지도 그냥 단번에 알아버린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선한 시간이든 뭐 힘든 시간이든 좋은 것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시간의 목적이 너랑 똑같은 거 경험하는 사람 만나면 위로해줘.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나갔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난 우리가 나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성도는 이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석 달이나 있어, 석 달. 세 달 쉽습니까? 어렵죠. 아무리 친척이지만 세 달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세 달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지만 세 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교제들을 나누었겠습니까? 더불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어떤 교감을 서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 시간들이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혹은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가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석 달을 지낸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 예배 드리면서 올해 우리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됩시다.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고요. 나는 늘 누군가에게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시간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 있을 것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알게 된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찾아오면 안아주십시오.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정말 믿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와 같은 사람이 있단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그에게로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로 이 시간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 있고 지나간 사람, 먼저 지나간 사람 있고 그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간 사람들 있을 것이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찾아갈 때에 끌어안아 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함께 지내는 이 이야기,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할 석 달이 아니라 3년, 30년 그 이후로라도 이렇게 늘 충만한 은혜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세임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